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 짜는 틀과 망대까지 잘 만들어서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칠 수 있는 거기서 농사할 수 있는 농부들을 택하여서 그 땅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수확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수확의 일부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또는 때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매를 맞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기가 막히고 황당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다시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이 종들에 대해서도 이 농부들이 여전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대하여서 때리거나 죽여서 쫓아보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 주인이 진정합니다. 자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생각을 하지요. 그래, 이 농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와서 그 수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보낸 종인지 다른 사람이 보낸 종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국리 끝에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하니까 내 아들이 직접 가면 그래도 그 수확을 자기의 할 도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역시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야, 이 아들이 주인의 유일한 아들 아니냐. 이 아들만 때려 죽이면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아들이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아들을 때려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포도원 주인이 자비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도원을 에워싸고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주인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립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악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실 때에 뭔가가 일어나겠다 직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이분이 곧 왕이시다. 왕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때 당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면서 외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했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는 누구인데 왕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탐하는 이 자가 누구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오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 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거슬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성의 주인인데 누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장악한 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내어놓을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악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주인의 아들을 쳐서 죽이자. 저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저 아들을 쳐서 죽이자. 그러면 아무도 우리의 주인됨을 시비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스스로 주인이 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심을 거절하면서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초청했다고 예수님은 이곳으로 오십니까? 이곳에 분명히 왕이 있는데 왜 느닷없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냐고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들도 있고 반면에 아닙니다. 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거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라고 반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한결같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구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하여서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역사에는 사역에는 아무런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가난한 무리들이 있는 갈릴리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엎드려 자복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죄를 넘어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강팍하여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정도에 살아가는 그 비천한 사람들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강력한 심판자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반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완고함을 내세우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주 냉정한 심판자로 저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좋은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는 소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를 현대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현대사회가 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충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고 사회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그래서 이성적이 되고 그래서 합리적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천국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인류가 성숙해지면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이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성숙하게 변해갔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성숙해집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어도 오히려 참담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많이 가졌어도 오히려 그 탐욕에 휩싸여서 더 가지지 못하여서 온갖 추잡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지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요.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요. 정치적인 식견도 많이 높아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물질 문명 속에서 잘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입니까? 만족한 사회입니까? 이전에 미숙할 때나 저지르던 그런 범죄가 이제는 많이 성숙해졌으니까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참담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끔찍한 범죄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엊그저께는 자기 자식이 운다고, 그리고 자기 게임에 방해가 된다고 그 아이를 폭행해서 죽게 한 친부모의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어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숱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뭔가 몹쓸 짓을 저지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친부모를 내버리고 자기 친형제에게 총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지요.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모함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한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얘기를 들었어요. 언론에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믿으면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도 안 믿으면 됩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소리가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탐욕에 일그러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아 실현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욕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학생이 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놀러 가고 싶다고, 나는 연애하고 싶다고, 나는 내 나이에 나는 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어서도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열어가겠다고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자기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더 많아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사람은 자유로워져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구속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구속이 됩니까? 진리와 사랑의 구속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스로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더니 내가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찬송하고 맞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존귀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21장에 나오는 비유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그 주인이 군대를 동원하여 포도 농부들을 진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며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연이어지는 사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을 진멸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 인생의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께서 다스리셔서 그래서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며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